37절에서 3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고기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의 뭘 맛봐야 되느냐면 이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이렇게 되는데 성전을 먼저 써가지고 교회 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생수,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요, 서론에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복음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언된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언된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을 위해서 범죄를 한 겁니다.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근본적인,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의 그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걸 예언한 겁니다. 이 언약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뭐죠? 피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호 해방받았느냐? 이 피제사 드리는 그날 해방이 된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지 바르는 순간에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게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려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 붙잡는 사람들이. 이거 붙잡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바벨론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3절부터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그랬거든요. 우리의 질병.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 이게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인 겁니다. 보세요. 예언된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됐단 말입니다. 성취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예언만 가지고 잡은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이걸 잡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변화산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붙잡지만 엘리야, 에레미야, 모세, 엘리야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걸 붙잡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이 되리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전에 얘기했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준 겁니다. 이거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8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거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에요. 자, 이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직 복음이 돼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12가지 전략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삼절기 뭐냐? 몰라요. 지키기만 했지 그게 의미가 뭔지 몰라요.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복음서 하면서 다 여러분들 다시 들었으니까 그겁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 이거 아니면 세상 한마디로 세상 살릴 수 없다. 사단의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 이 120명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생수의 강에 흐르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흐르는 성전. 생명을 살리는 성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생수의 강에 흐르는 성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원래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은 비손강, 기혼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데겔강이 나옵니다.
4가지 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윌라 온 지역을 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윌라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둘렀다는 것은 이게 살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흐를 때에 물이 흐르는 곳에 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줄기 흐르는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느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살아나고 농부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기혼강, 구스 땅 온 지역을 살리는 거고, 아수르 전 지역에서 유브라데가 아수르 지역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의 물이 첫 번째 어디에냐? 에덴에서 주신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함께 살리는 성전이에요. 함께 살리는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예요. 저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정식기도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한술 줬다 가지고 지금 모슬렘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잖아요. 바란에서 우리가 그 다민족들 한국 교실을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시간대도 싹 나가요. 화장실로 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간대. 여기 하명수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물이 흐르는 거 다 사는 겁니다. 지금요. 온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물이에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이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른 땅에 강같이 되리라. 41절.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몸에는 물이 밑으로 70%가 물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수 이거 먹으면 잘못만 먹어도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발 걷기도 물 있는 데가 훨씬 좋대요. 전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가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 시간이요. 맨발을 걷는 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해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갔는데 내가 미쳤지. 그런데 가면 나같이 미친 인간이 한두 명씩 꼭 있어. 여기 가면 있어요. 우산 쓰고 돌아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지, 나같이 미친 사람 봤다고. 거기 또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맛보는 거야. 그런데 맨발로 그러면 물 있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생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 생수는 바로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그 생명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혼자서 살아나는 생수.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남아야지만이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나는 생수. 여러분들이 살으면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분이 보혜사가 뭐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뭘 주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걸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게 직접 체험이 돼야 되겠지만서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자료를 만들어요. 미국에 가면 홀로코스트 있다고 그랬죠. 그래, 베트남에 가도 있더라. 홀로코스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완전히 잔인하게 그렇게 당해가지고 죽은 그런 것들을 작게다 그 모형을 다 만들어 했더라고. 그거 한번 보니까 뭐냐면, 저는 미국에는 안 가봤고 가봤더니 야, 이렇게 그게 완전히 남는 거죠. 이게 간접 체험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다. 우리 성전에서 뭐냐면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화진이라든지 이런 거 왜 가요? 거기에 선교사들, 우리 선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한번 갔다 오면은 와, 이런 생각이 들죠,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접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성전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완전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22년도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거를 좀 하나씩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그때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준비하고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가지고 체험하느냐? 집중입니다. 이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37 나라 실제로 우리가 치유해 가야 되거든요. 이제 3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다른 그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은 명상 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그 후유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입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 중에도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너무 빠릅니다. 우리나라는요. 발전하는 속도도 초급성한 우리나라고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명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문화 그렇다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영화계에서 그렇게 휩쓸릴 줄 누가 압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휩쓸어 버렸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세계에 알려지고 그렇게 됐는데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체험시키도록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꼭 교회에서만이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응답을 누리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